네, 할렐루야. 2020년 8월 26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첫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말씀 듣고 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쏟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을 적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
이 시간에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가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카메라를 켜주시고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아침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주권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냥물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냥물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나요?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시간인데 지금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겠죠. 우리의 몸을 깨우고 영혼을 깨워서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모로 피곤하실 줄 알지만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더더욱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냥물이 되지 마라라는 제목을 정하였는데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사태가 교회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으로 뭔가 정부에 대한 책임이 많이 이렇게 좀 희석이 되고 오히려 거기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잘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이 여론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 내부적으로 말한 대로 서로에 대한 그런 이단 규정 내지는 어떤 좋은 의미에서는 또 성찰의 어떤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 전 교회적 차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건의 핵심 내용이 되는 이제 은사의 남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한 동아리 이제 신앙 공동체이죠. 동아리의 회장으로 있을 때에 어떤 한 이제 GBS라고 이렇게 1대1로 목자 양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켜줘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이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전통이죠. 이제 목자 양이다 그러면 이제 막 마치 이제 목자는 자기 양이 진짜 자기 양인 것처럼 이제 돌보게 되고 진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웃긴데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친구들 같은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여러 그 후배들이 거의 이제 10학번, 11학번 이쪽 친구들이 이제 제가 그 회장을 했을 때 1학년, 뭐 2학년 이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저를 많이 그렇게 이제 불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참 돌아보면 이제 웃기는 사실 일이죠. 나이 차이도 사실 별로 많이 이제 나진 않는데 그만큼 어떤 그 양이라고 목자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참 진실된 교제를 많이 나눴던 것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회장을 할 때 말이죠. 그 목자를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그러니까 새내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중에 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저희 공동체 안에서 만나고 더 알아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동갑이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해서 이제 1학년 그 여자아이를 그러니까 새내기를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이 친구는. 묵자양 이렇게 해서 붙어줬는데 글쎄 이게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연애 공부를 하는 건지 둘이 이제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공동체가 이제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친구가 다른 그 새내기를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접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참 마음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있는 동안에 계속 그런 고민과 그런 참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사랑은 참 좋은 것인데 말이죠. 남녀 간에 사랑을 하는 것은 상호적으로 좋은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가정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인데 왜 사랑을 저는 불편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자체는 거룩한 것이지만 사랑을 하고자 하는 주체, 즉 우리가 존재적으로 욕심,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욕구 내지는 욕정 내지는 욕심, 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만약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간 문제이지 결국 나중에 그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든 그 사람이 영적인 지식이나 은사를 가지고 있든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자기를 위안하는데 그런 것이 사용될 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하여서 미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인데 왜 많이 사랑하면 안 될까요? 겉으로 보면 많이 사랑하는 것이 참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랑이라는 건 이면 안에 우리의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면에 존재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욕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인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너희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무엇입니까? 예배가 있고 조상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있는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미 그러한 사건과 상황과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죠. 자기 딴에.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어떤 실수를 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하는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경고하고 싶으신 거죠. 경고하며 예언에 이르기를,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정을 꿰어맸다.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는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적이라는 단어에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처럼 바로 무엇입니까? 바이블 클립에 잘 나오고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손목마다 꿰어낸 부적은 속박하는 마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자기 뜻에 얽매고자, 어떤 사람들을 자기 뜻에 얽매고자 할 때 사람들의 눈, 마음을 이게 휘어잡아 버리는 거예요. 팔이나 손목에 끈을 매어 맹세하고 맛을 부여하여서 바로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휘어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에 얽어매려고. 그러니까 손목마다 부정을 꿰어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떠한 영적인 지식 내지는 통찰 내지는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무언가 아무튼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이제 전달을 하지만은 그게 지금 뭐와 연결돼요? 자기 뜻에 연결되고 자기의 주장에 연결되고 자기의 통찰에 연결되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지 않는 것,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하지 않는 것, 성령님과 연결되도록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맨 사람들, 영혼 사냥꾼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머리에 쓰는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3장 이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남유다의 부유층 여인들이 썼던 장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당시에 남유다 주변에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이런 그 문화예요. 세속적인 아름다움이나 영화를 대변하는 물건인데 이 물건을 누가 썼냐면 이제 그 이사야서 3장 이하에 당시 남유다 주변의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썼던 머리수건이고 그러한 용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영화를 대변하는 물건으로서 그것을 즐겨 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지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 하나님이 아닌
자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계속 수건을 씌워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건을 씌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보다 더 높은 위치에 무언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학벌이나 세상의 인맥이나, 말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고 만들려고 하는 우선순위가 항상 그런 것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사용되는 구조로 늘 이제 가는 것입니다.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보다도 더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자들이 치장하는 것처럼 세상에 치장하고 있는 지식이나 돈이나 그 어떤 그 네트워크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이나 성령보다 더 중요하게 치장되는데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혼 사냥꾼의 두 가지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의 두 가지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뭐예요?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19절 이하의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보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보리는요 연초에 보통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수확을 해서 주로 떡을 지어서 먹어요. 이게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런 포로된 상황 속에서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공급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공급을 위하여 그 영혼 사냥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종 은사적인 것을 활용하여서 무질서하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은사를 통해서 현혹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보다 더 우선해서 치장할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갖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그 영혼 사냥꾼은 왜 그걸 하느냐? 자기가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마음이 공허하니까. 자기의 상처가 가리워져야 되니까. 자기의 육신의 필요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무질서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질서한 일을 그렇게 행하면, 그것을 그래도 그렇게 이제 행하는 사람은 행한다 치더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뭔가 분별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말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규명을 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미혹당하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의 19절 이하에,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얼마만큼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얼마만큼 마음이 타들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앞서 예를 들었지만 저희 공동체에서 그 한 친구가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사랑에 대한 개념을 오용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새내기를 타겟으로 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막 퍼뜨리고 다니고 실제로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이제 저지르고 다닐 때 저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리더십들의 마음도 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친구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여러 면의 권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한 3년 차 정도 그 친구가 들어온 시점에 결국은 7위를 하였어요. 공동체가 그 친구를 위하여 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자 하는 방향 안에서 서로의 형제, 자매로서 권면하면서 질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지도를 받으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니도 나도 닭꽃 같고 니는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사랑을 이렇게 생각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저질러 버리는 나머지는 뒤처리는 니네가 해라라는 식의 이런 방향의 것들은 일정 과정의 성경적인 치리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것이죠. 무질서하게 은사를 남발하는 것. 은사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무질서였을 때 그 공동체를 말아먹게 하고 지금 내 백성을 죽게 하는 칼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금 무질서한 은사의 남발자들, 그 영혼 사냥꾼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내 백성을 다시 되찾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0절 이하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새를 사냥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사냥꾼들이 아무나 사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대고 빵빵빵빵 막 이렇게 남발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한 타겟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 보암직한 거, 먹음직만한 거. 먹잇감이로 먹을 만한 거. 나의 어떠한 상처, 마음, 나의 어떠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그런 은사를 남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내가 놓아주게 할 것이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시도들을 무위에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상처는 생기겠죠. 공동체적으로 생기고 영혼 사냥꾼에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은 내가 인용하고 나 개인적 차원에서 감동을 받은 차원에서 해석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 66권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내용과 목적과 그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전체 안에 기록되어 있다면 말이죠. 나에게만 감동이 줬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개인적 자세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4장 이하에 우리가 보통 여자에 대한 비난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페미니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굉장히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은 어떤 거냐면 신령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전제를 깔면서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하고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의 책임을 부여하신 것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여자를 죽기까지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여자에 대해서는 남편에 대해서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따르라고 말씀하신 동등한 책임의 부여가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여자 안에 일어났으니 여자에 대한 말이 이제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 차원으로 추가적으로 해석돼서 여기서 잠잠하라라고 얘기하고 남편에게 그것을 물으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무엇이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에서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질서 안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고 구하는데 풍성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 개인적 차원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거죠. 내게 은사가 있으니까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쫑이 나고 모질서하게 되고 혼란함이 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살지 않아야 될 영혼들이 살게 되는 일들이 그 인생, 영혼 사냥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 사냥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은사가 있다면 반드시 뭐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해야 되지, 나에게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 개인적 차원에서만 그것을 밀고 나가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해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방향을 항상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것을 사용하고 섬기는데 여러분의 삶이 은사가 사용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은사가 사용돼서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서 여러분이 제자가 이루어지고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적 모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사냥꾼이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사냥꾼에 의해서 사냥물이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세요. 은사를 남발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공동체의 덕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사냥물이 될 이제 상태에 놓였다라는 위기 경고 등이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서로를 섬기고 그 질서 안에서 예언한 자는 예언자의 통제를 받고 방언한 자는 방언자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질서 안에서의 은사들이 사용되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도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은사를 오늘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사냥꾼이 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꾼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냥꾼에 의해서 우리가 사냥물이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포로 공동체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평강 메시지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자기 마음의 미혹함을 받아서 거짓 예언을 하는 부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중심에는 바로 무질서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질서하고 연약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혼란함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무질서를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정한 평강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그러한 씨들이 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공동체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